12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3장을 보았는데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인데 일단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요, 유다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유다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린아이가 유다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말은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들이 그런 어린아이처럼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 자기 탐심에 물들어 있는, 쉽게 말해서 신정국가인 유다에 우상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악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해서 유다 백성을 뭐하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유다 백성은 확실해요. 좀 모자란 지도자가 섰다, 악한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나라에 적용시키는 건 없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대로 우리 자신이 유다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긍휼과 이해와 사랑, 거기는 뭐 그러냐, 경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건지셨어요. 근데 그 귀하게 건진 영혼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를 해요. 그럼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를 구원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죄가 제일 커요, 실은.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범하는 죄가 이 죄라고.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 교회를 볼게요. 에베소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정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됐어요? 아주 악한 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 만약에 네가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구원의 은혜가 그 지역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때 에베소는 지금 거의 몰락한 도시가 됐어요. 빌라델피아나 서머나 쪽은 지금도 왕성한 큰 도시로 남아있는데 그 에베소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제 자신이 어느 날 나를 보았어.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정지하고 판단하고 있지? 그걸 이제 깨달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절대 안 넘어가셨어요. 어마어마한 징계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복이긴 해요. 왜요? 징계 안 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징계 안 한 건 뭐죠? 무슨 백성이라는 소리예요? 버렸다라는 소리예요. 버렸다라는 소리. 근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 지금 유다에게 준 이 말씀이 몇 년 후에 성취됐다고요? 150년 후에 성취가 돼요. 150년 후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값주고 산 한 영혼, 인간적으로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누구 기준이 그것이? 그게 내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성도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실수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그 실수를 실수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걸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 난 너무 잘하고 있거든. 나는 완벽한 인간이거든. 나만큼 완벽한 사람이었거든. 우리가 그걸 깨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뭘 보는 것이냐? 그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보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 된 거라니까. 내 기준, 내 판단, 내 정죄 다 내가 기준 돼가지고 막 그래서 막 오만걸 때만걸 다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모자라고 부족할수록 덮어주고 부축해주고 채워주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혼란한 상황이 하나님이 징계로 온 걸 지금 보았어요. 그럼 8절 가볼게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완료형입니다. 150년에 멸망할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완연하게 예루살렘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지적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예. 유다가 엎드러졌다 같은 말인데 예루살렘 유다는 하나입니다. 자, 엎드러졌어요. 둘 다 완료시제. 멸망하였고 엎드러졌다. 완료시제예요. 예. 이유는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항상 기억합시다.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예, 나한테 있어요. 그들의 언어는 뭘 말합니까? 언어는 마음을 말해요. 자, 이사야서 1장에서 뭘 말했죠? 이사야서 1장에서 너가 마당만 밟을 뿐이지 마음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열심히 사랑한다. 그건 내 열심이야. 그 사랑은 어떻게 증거가 된다고? 열매로 나와야 돼. 열매로. 그래서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이분 너무 좋다. 이게 나와야 돼.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저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건 내가 그만 먹고 뭐하다는 거 편하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런 거 받을 때마다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도 복음의 사람인가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걸 공격을 받는 거죠, 이제. 예.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복음의 사람.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안 쌓이잖아요. 그렇죠? 예. 재밌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귀여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귀여워. 아유. 어제 저녁에 이제 1박을 우리 대학 청년 임원들이 이제 수련을 했어요. 가기 전에 생각을 했어요. 부장 선생님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러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조그만 했던 음순이가 벌써 대학 청년부가 돼갖고 이거 수련회를 가 있다고. 너무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되게 뿌듯했어요. 그것이.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수련회에서 만났던 중학생 때 낙중이 민중이 야만했던 애들,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던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고, 6학년 때 스타킹 다 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릎 위에 올라오는 스타킹. 예. 반바지. 얼마나 날씬하고 열심히 뛰어온지 몰라요. 예, 이지영이. 그랬더니 지영이가 벌써 커가지고 어제 이제 찬양을 한 30분 했는데요. 기타를 들고 기타를 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준이가 인도를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또 우리 여기서 하던 데가 또 다르더라고 찬양이. 조용한 찬양인데 어떻게 힘이 있게 부르는지 몰라. 너무 좋았어요. 그랬던 지영이가 이제 기타를 치고 그러고 있고, 언약이 처음 봤을 때도 기억이 나요. 쬐깐해갖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고 그러던 아이들이 컸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맡겨줄만 하죠. 이제 그렇죠. 맡겨줄만 해요. 요즘은 이제 지금 뿌듯한 게 있어요. 성에 보고 있으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 쬐깔하던 것이 이제 벌써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마 내년쯤에는 넘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넘어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 크면서 이제 아이들 생각도 잘하고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크면서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잘 자라고 완벽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걸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크고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서 있는 거 모자란 것은 뭐 하면 됩니까? 뒤에서 조용히 그냥 내가 서포트하고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기다려주고 뭐 어떻게 완벽합니까? 실수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저들끼리 잘 논의해서 하고 티격태격 하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거든요. 보고 있으면 참 감사하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그 마음이 뭐로 나오는 겁니까? 감사의 언어로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로 나옵니까? 이제 그 언어가 다 이제 탐심과 시기와 이제 이런 것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우상에 대한 그런 거. 우상 어차피 탐심이니까 그렇다 음란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언어 하는 말들이 다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행위, 말과 행위는 하나예요. 대부분 일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행위가 A로 나왔다 말도 A예요. 항상 그거 달리 구분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많은데 아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세상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과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뭐에 따라서 거역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대적했다라는 뜻이에요. 라무로트라는 그런 히브리어거든요.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그랬다? 저는 진짜 이스라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유대인들이, 나는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내가 박았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야. 이런 나를 용서하셨다. 예. 그런데 나는 또 십자가를 못 받고 있어. 예.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을 하니까. 그 기준을 결정적으로 하나 크게 내려온 게 전도사 2년차 때 내려놨어요. 예, 전도사 2년차 때. 진짜 3년차인가 2년차인가 돼요. 얼마나 후에 마크받은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언제나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7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이는 활이라 그랬어요. 속이는 활. 자, 활이 속인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활이 속인다는 말이 이런 거죠. 쏘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나는 분명히 여기를 보고 쏘았는데 활이 엉뚱한 데로 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이렇게 하라고 설정을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속이는 활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활. 빗나가는 활, 그러면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죄라고 그러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아모스서도 마찬가지, 호세아서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것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고 애우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않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적이 되는 거, 알고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내가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은요. 그래서 그런 내를 알려면 뭐가 됩니까? 언제나 내 삶의 새벽을 가져야 돼요. 내 삶의 새벽. 그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간을. 저는 가능하면 진짜 새벽 시간을 가져라라고 가능하면 권유를 그렇게 해요. 오늘은 근데 저도 못 일어났어요. 어제 너무 늦게 자갖고. 그리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 9절 갑시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여기다가 숨기지 않음이 이렇게 한번 고쳐서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게 정확한 번역이 돼요. 숨기지 않음이 소돔과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당당하게 죄를 행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 우리 이단들 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들도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주장할 때는요, 당당하지, 그럴까 이러지는 잘 않는 거야. 내 자신을 볼 때 당당하지. 예. 오늘 또 이제 족구를 했는데 상대편은 잘해야 될 3명, 우리는요
예, 같이 공차는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이 계세요. 저 형님이라고 항상 처음 사회에서 만났으니까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하겠다고 딱 들어왔어요. 규칙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규칙이. 그래가지고 실수가 계속 나오더라고. 계속 나와.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설명하기 그렇잖아요. 그냥 점수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럼 분명히 아웃 같은데 인이라고, 인 같은데 아웃이라고 그러더니 하나씩 주고받고 이제. 예, 그래야지 공평하니까. 어차피 이길 거니까. 뭐 아무리 이브인 처음 해도 어차피 저 정도는 이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확신하는 바가 있다. 믿음에서 확신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사랑밖에 없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러는데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해. 입이 얼굴에서 그 거역이 딱 씌워져 있어. 당당해. 그래서 그것이, 그 당당함이 뭐냐? 그냥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지도 몰라. 그 정도 아는데도 뭐 꺼리낌이 없어. 숨기지 못함이 안음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화가 있다고요? 삶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삶이면 그래도 쉽죠, 그렇죠? 우리도 삶이 그때그때 맞으면 되게 쉬워요. 근데 안 맞아. 거의 안 맞아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별로 문제 없어요. 거의 차이 없어요. 불신자들 봐보세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제 뭐 경제는 어려워도 주식은 잘 되는, 미친 것 같아. 6천 넘었어요. 오늘 6,100 넘어갔죠. 그냥 6천을 넘은 게 아니라 6,100을 넘었어요. 5,969에서 6,100을 넘어. 그러니까 한 140까지, 한 130 얼마를 튀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빚내가지고 주식 산 게 29조라면 29조. 걱정되네. 근데 7천, 8천까지는 보니까 뭐 지금까지는 별로 아직 좀 그러긴 한데요. 잘 되잖아요. 그죠? 잘 돼요. 문제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에.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기준이 되게, 그 말씀으로 남을 말하지 말자. 나에게 그 말씀대로 하게 하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집에서도 요즘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죠. 며칠 쉬고 있는 사이에 저 집에 좀 있으니까 좀 보잖아요. 그냥 놔둬요. 왜요? 자기 시간표가 다 있을 거니까.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영혼의 화가 있었진저 그들이 재앙을 뭐 했다고? 스스로 자취했다. 스스로 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 3장 6절 누가 먹었어요? 사람이, 아담이 먹었죠. 자기가 먹었죠. 그렇죠? 자취한 겁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2번을 얘기를 했죠. 안 들었고 스스로 했어요. 700명, 300명, 700명에서 1000명의 이방 여인들과 그 1000명의 이방 여인들에게 1000개의 신당을 만들어줬어요. 우상의 초소를 예루살렘에다. 예루살렘이 뭐가 된 겁니까? 온통 우상이 초소가 되어버린, 그게 솔로몬이 스스로 한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말도 안 듣기도 하고. 자,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르호보암이 나오죠. 여로보암이 나오고.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야. 솔로몬, 르호보암.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여로보암은 이제 로가 들어가긴 했지만 앞에 여자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다른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단과 이제 브엘세바,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온 전역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또는 때로는 것은 역대상에 보면 염소 우상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스스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이죠. 뭐가 나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핏값을 누구한테 돌려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스스로 차치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내가 짓는 것이지 누구로 말미암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든 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고 18절 1절에 이렇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누가 가라한 거 아니죠. 저들이 뭐죠? 세상이 좋아서 그들이 갔어. 누가 가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게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고. 에레미야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죄를 짓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 스스로 자체한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6장 몇 절이냐? 15절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없죠? 성경책이 옆에 있는 사람 거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들이 찾는 분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하는 것. 근데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는, 매일매일 싸우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합시다. 자, 너희는 10절입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디크 히브리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 불의와 불공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사회에서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윤리적으로 산다. 뭐 하는 사람이죠? 바보. 바보.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까? 시편 14편에서 말하고 5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을 지각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식했을까요? 못했어요. 그거예요. 다윗은 핍박을 당하고 도망 다닙니다. 그가 사울을 인식했을까, 의식했을까? 하나님을 의식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 차이예요. 우리는 그런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로 갚으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내 스스로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가 뭐한 때더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더라. 우리 분명히 항상 그런 거 삶에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다 그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세상은. 그럴 때가 어느 때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때다. 그래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서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 새벽부터 끙끙끙 애를 쓰는데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했어. 오후가 돼도 안 돼. 그러고 있는 차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희들 교회 갑니다. 오지 마라 갈까요?
알았다 했는데 이제 사모가 제 방에 왔어요. 복양실에 애들 밑에 와 있다고 있는지도 뭐 와 있는지도 몰라서 전화해서 안 오길래 안 온갑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왔으니까 얼굴을 봐 있다 불렀거든요. 불렀더니는 박한이, 이지훈이, 김균호라고 여러분은 이제 모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김율, 유리도 한 거의 1년 만에 왔죠. 그렇죠? 김균호는 처음 왔어 교회를. 예, 그 아이는 박한이 하나님 목사님, 유리 오랜만에 왔고균호는 처음 왔잖아요. 국밥? 야, 이 강두식이야. 지금 시간이 3시인데 뭔 국밥이야. 그때부터 국밥을 사내라고 이제 졸라대는데 얼마나 한이가 이렇게 땡깡을 놓는지 몰라요. 끈질기게 땡깡을 놔요. 결국은 내가 졌잖아요. 나는 지금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론 그때 이제 막 서론 끝내고 본론 이제 들어가면 본론 한 페이지 절반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올라와서는 이제 조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축구 얘기하다가 국밥을 사내라 이거야. 이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카드 줬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 국밥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가면서 지훈이 그래. 목사님 공깃밥은 대접 울더라. 공깃밥을 먹어라. 아, 이 시간에 너희들이 먹었지 얼마나 먹고 싶은데 아니 공깃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밥을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뭐 안 먹으면 안 되죠. 다행이지 커피 안 먹는다고 했으니 커피가 아니었으니까. 안 돼 얘기했잖아. 저 알아요. 애들이 돈이 많다라는 사실. 더군다나 설이 지난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돈이 없겠어요? 몇십만 원씩 가지고 있을 텐데 특히 지훈이 같은 경우는 100은 넘을 거예요. 설에서 받은 돈이. 이놈은 그래. 유리도 그럴 것이고 유리보다 지훈이가 더 받았을 건 확실해.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사 먹어. 기하게 내가 버텼어. 계속 전화를 해대. 전화해갖고균호한테 말하게. 그러더니는 이제 제가 아까 거절했더니는 그래도 이제 빵빠레 하나씩 들고 오더만 콘 하나씩 들고. 내 것은 그때는 나한테는 뭐 초코 뭐 그거 하나를 끊어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그게 감사했어요. 그래도 지그들이 친한 목사라고 와서 국밥 사내라고 오게서 뜯어먹고. 근데 원래 한이한테 국밥 사준 건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겨울 그거 전지훈련 마치고 오면은 국밥 사주게 이랬거든요. 그냥 한이 사주게 한 거거든요. 근데 기어 이래가지고 다행이지 1학년들 더 안 붙어서 4명만 왔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중학교 3학년에 조그만 애 있어요. 이만한 애가. 전도하려고 계속 지금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지영이 형 와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놀리려고요. 골 넣고 나서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월요일 날 지용이 팀이 6대1로 수도 2명이나 많은데 6대1로 깨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5골을 넣은 게 민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용이 형 오면 놀려먹는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안 왔어. 어제 이제 늦게까지 이제 수련하고 피곤해서 못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맛은 이제 그만큼 형이 편하고 좋다라는 얘기죠. 시간 지나서 형이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은 따라다니겠죠.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뭘 먹는다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사람 볼 필요 없어.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는데 사람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솔직히 어렵대. 미운데 그게 됩니까?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의인의 복에 대해서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절대 뭘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손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의인의 후손들이. 자, 시편 112편 6절에 보니까 절대 뭐가 없다 의인은 요동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원히 기억된다고 그랬어요. 잠언 11장 8절에 보니까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의인의 복이에요. 바르게 살 때. 환난에서 누가 구합니까? 하나님밖에 구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간다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인의 삶은 이런 복이 있고 의인의 행위는 어디를 가든지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시편 1장 6절에 보니까
대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으며 멸망에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에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건데 나중에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의인의 모든 기도와 뜻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행위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했어요? 냉수 한 그릇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상급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의인의 삶을 힘껏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복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광 중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의인 행위는 뭘 맺는다고요? 의인 행위는 반드시 열매가 오는데 생명을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12장 28절에 보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영광 그리고 존귀함 그리고 평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은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지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국.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갑시다.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니 얘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10절과 11절이 함께 서로 이렇게 상응되죠. 그렇죠? 의인은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먹고 악인은 행한 대로 벌을 받고. 예.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의 족보를 좀 찾아봤어요. 역대상 2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요.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다윗의 누이가 둘 나와요. 누나들이 둘 나와요. 스루야가 나오고 스루야의 그 밑에 아비가일. 스루야가 큰 누나, 아비가일이 작은 누나예요. 스루야의 아들들이 누구죠? 요압, 아비새, 아사헬 셋이죠. 이렇게 요압하고 그리고 아비새, 아사헬, 아사헬, 예.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아사헬을 누가 죽입니까? 이제 아사헬이 전쟁터에서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럼 아브넬은 이제 나중에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항복을 하러 왔죠. 항복하고 갔어요. 근데 아브넬이 사윗 집안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은 10지파의 군대 장관이 자기 그 나라를 데리고 왔으니까 다음 군대 장관 누구요? 요압이 될까요? 아브넬이 될까요? 아브넬을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어떻게 하죠? 암살을 해요. 자기 손으로 죽여요. 직접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 반역을 할 때 큰 누나 스루야의 아들들이 요압, 아사엘, 아비새 이러거든요. 이 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지금 이제 이 세 아들들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도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실제적인 군권을 요압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나 아들들이 사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그것이 마지막 절에 36절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압살롬 반역이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사가 이제 그 요압 압살롬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사 항복을 했으니까 아마사를 군대.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아마사가 군사를 모으러 갔는데 정해진 기한에 모아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능력이 좀 없었는가 봐.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나가는 도중에 또 요압이 뭐하죠? 이제 인사하는 척하면서 또 아마사도 죽여요. 예. 결국 이제 세바의 반란은 이제 한 여인에 의해서 진압이 됐는데요. 군사에서 진압된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다윗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왜? 워낙 이 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들 세 아들들 이 사람들이 이제
조카들인데 군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이제 사람들이었죠. 가장 그 중에 악한 자가 요압이죠. 뛰어나지만 않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도니아 반역 때 요압이 그쪽에 서지요. 그래서 솔로몬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악인이 반드시 받게 되는 보응. 우리는 잠깐 뭐 한두 가지 일에 10년, 20년 일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심판하시고.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 나가실 때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고난 당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분의 삶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열매가 없었잖아요. 처참하게 고난당하고 처참한 꼴을 보고 진짜 입에 올릴 수 없는 꼴을 봤잖아요. 그러고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완전한 실패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지금까지 그분은 살아 계시죠. 누구의 마음속에요? 그 뒤에 일어난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빚진 자로, 믿음의 선배로, 지도자로 살아있잖아요. 비록 그 개인의 삶은 정말 처참했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은 지금까지 그 은혜로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순교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 견고하게 세워가자 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말 내 인생을 드리는데 열매 나오는 게 없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만 생각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반드시 길을 정해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쉽게 끝납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잔악하고 무지하고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다 왕들이 뭐했어요?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하죠. 그 중에 므낫세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유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앞에 서 있는 저와 중직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삶의 증거, 삶의 열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다. 내 삶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다. 내가 말하는 복음과 내 삶은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내 안에 누가 일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일요일 날 나오겠지만 돌아오는 주일에 나오겠지만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뭐였느냐? 성령은 내가 순종할 때만 나의 왕이시다. 순종할 때만.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아름다운 순종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 주장하시니까 내 삶과 내 말은 어떻게 되죠?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그 심판의 정당성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언제나 내 말과 내 행위를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인의 길에 서서 그 행위의 열매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림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말미암아 불신자가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